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만 학생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학생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뭐가 똑같을까요? 정답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성도님에게는 신앙생활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생들은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험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 시험이 오거들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요 특정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류만 다를 뿐이지 아버지. 다 나름대로의 시험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있는 시험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각자 다른 시험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아버지. 예수님. 바울도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이 많았어요. 아버지. 다윗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구나. 아버지. 시험이 없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나 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더 수준 높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또는 사명을 더 높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단계 테스트를 거치시는 시험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악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는 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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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마음가짐, 이 신앙적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의 수준에 맞는 강도 높은 시험을 던지다가 보니까 잘 신앙생활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험에 패배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만은 마십시오. 아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각오하고 준비는 하되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아멘. 말씀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하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능히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시험을 우리는 인지는 하되 알아차리기는 하되 무서워서 시험 때문에 도망가고 숨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 때, 아멘. 우리가 믿음을 딱 포기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 시험이 딱 왔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기고 못 이기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떠나서 나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대하리라. 아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이 여러 가지래네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쉽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앞에 참 쉽게 이렇게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 네? 시험은 괴로운 겁니다. 시험은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성경은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예.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만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며.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시련이 뭐 때문에 온 것이라? 믿음 때문에 온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겪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겪는 시험.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숱한 시험, 극심한 시험들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대체적으로 고통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합격하였을 때 베푸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보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대가를 떠나서, 대가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충분히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독립운동 했던 분들,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말이죠. 왜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의 조국을 위해서. 아멘. 나는 이 조국을 위해서 이런 고통 나는 기쁘게 달게 받겠다. 이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자부심, 아버지. 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겪지만 그 의미 또 그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달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고 아버지. 손해보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흔치는 않지만 왜 없겠어요?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또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이 믿는 사람 자기 스스로 정말 그 믿음을 더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자기의 믿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자처하는 사람, 네? 손해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시련을 자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속에서 별의별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고 라고 생각하지 아버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그 고난을 의미 있게, 값지게, 아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긴 뒤에는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 중에 기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들어낼까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를 만들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은요, 지금 시대에 참 뒤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스피드 시대입니다. 속도전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삼성이요, 계속 휴대폰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또 새 거 만들어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거 좀 몇 년 동안 좀 쓰게 냅두면 안 되나요? 저 아직 약정 남았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휴대폰 약정이 지금 몇 개월 남았는데 휴대폰 새로 나온 거 바꾸면 지금보다 요금이 더 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번 매장에 나오셔가지고 휴대폰 새 걸로 좀 바꾸세요. 그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한번 나갈게요. 그러고는 안 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야 돼요? 삼성이 왜 그래야 돼요? 자기들도 좀 천천히 바꾸면 더 남을 거예요. 그런데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네, 애플에서 사과를 죄송합니다.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막 만들어내니까 이 삼성에서도 막 따라서 만들어요. 안 뒤지려고. LG에서 만드니까 막 삼성에서 만드니까 LG에서도 안 뒤지려고.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굉장한 속도전입니다. 음식도요, 빨리 안 나오면 식당 망합니다. 주인장! 왜 안 나오는 거야? 늦게 나오면요, 그 집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패스트가 빠르다. 푸드가, 음식, 빨리 나오는 음식이 인기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요,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 시대인데요, 인내하다가 하나님 뒤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다가 보면은요, 뒤떨어집니다.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시대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가더라도 하나님보다 빠를 수 있을까요? 빠를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여전히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아멘. 아무리 빨리 가도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아멘. 그리고 늦은 것 같지만 내가 정확하게 너의 인생 목적지에 목표점에 도달하게 해줄게.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인내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그 지중해 바닷가 해안길로 길이 잘, 그 당시로서 길이 잘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른 길을 두고 먼 길, 느린 길을 가게 하셨을까? 왜 빨리 가면 좋은데 왜 빨리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마다하셨을까?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빨리 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될 백성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안 된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늦더라도 40년이 걸리더라도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인내는 다만 꾹 참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아멘. 인내하기 어려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놓치고 인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놓치고 인내하기는 어려워요. 인내는, 믿음의 인내는 인내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인내는 그냥 꼭 참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한 만큼 손해일 것 같지만 인내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그 인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놓고 인내해봐라. 아멘. 손해보지 않게 해주마. 아멘. 늦지 않게 해주마.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인내의 효력을, 인내의 결과물, 인내의 선물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인내는 믿는 자로 하여금 구비하여 준비시켜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대처하게 되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내공이 생깁니다. 아멘. 인내라고 하는 내공이 생겨요.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락받고 훈련받고 이겨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인내라고 하는 내공이 생겨요. 인내라고 하는 근육이 생겨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콩나물 맛있긴 한데 콩나물 시루에서 물만 부어주고 햇볕 안 보고 덮어서 어디다 둬요? 따뜻한 데다 둬요. 햇볕 안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곳에다가 둬요. 그러면 무럭무럭 그냥 순식간에 자랍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은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햇볕을 보면 다 타버려요.
추위에도 견딜 수 없어요. 물 제때 안 좋으면 다 시들어버려요. 나약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맞으면서 추위도 견뎌내면서 자란 식물은 강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 자랄 때 좀 얘기가 되겠네요. 예, 저희들 자랄 때죠. 네. 우리 자랄 때는요, 벌레 주워 먹고 자랐어요. 네. 진짜 벌레 주워 먹고 자랐고요. 부모님 밭에 가서 일할 때 거기 앉아갖고 흙 주워 먹고, 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강합니다. 네. 병 잘 안 걸리고, 네. 강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온실에서만 자랍니다. 아버지. 정말 온실에서만 자라는 것 같아요. 키도 커요. 저희들 때보다 훨씬 평균 키가 훨씬 더 커졌어요. 덩치 좋아요. 네, 아우 생기긴 왜 이렇게들 잘생겨졌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약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네, 작은 바이러스들에게도 약해요. 약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너무 온실과 같은 역할만을 해주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보호막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너무 온실 같은 역할만 하다가 보면 성도님들이 나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꽃집에서 화분을 사옵니다. 화분을 사오면서 항상 사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이거 사다가 올해 예쁘게 강단에 올려서 보고 내려서 잘 키워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자. 난 정말 꽃이 얼마나 색깔이 곱게 잘 나왔는지 요거 꽃 떨어지면 우리 잘 보관해서 잘 키워가지고 내년에 또 꽃대 올라오면 이것도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음향이 조금 상태가 뮤트 한번 눌렀다가 네. 그렇게 사옵니다. 사올 때는요 그 기대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내년에는 꼭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합니다. 그런데 와서 안 돼요.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화원에서 온실에서 처음부터 키웠던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나는요 바깥에다가 뒀던 거예요. 여름 내내 밖에 비바람, 햇살 다 치고 몸소 맞고 했던 난이라 지금 건강하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온실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조금만 시험이 닥쳐도 금방 꺾이고 시들어버리는 것만 같던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광야에서 살아나는 강렬한 잡초와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볼품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강인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험이라는 것이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강인한 내성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끝없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도 인내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께서 기록한 오늘 이 야고보서와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환난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요즘은 그 금을 재련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졌겠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금광석을 캐서 녹입니다. 강한 물로 녹여서 불순물들을 태워내고 또 녹이고 달구고 해서 불순물들을 다 녹이고 태우고 해서 순금, 정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시련, 우리에게 시험, 우리에게 환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가능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 시련이 안 닥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연단된 믿음, 인내가 뭐를 만들었어요? 믿음을 연단시켰어요. 그렇게 연단된 믿음이 뭐를 만든다고요? 로마서에서 소망을 이룬다. 아멘. 그렇게 연단된 믿음이 결국은 소망에 이르게 한다. 이 아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정말 시험 많고 미혹 많고 이런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이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부스러질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정말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기시고 아멘. 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됩니다. 아멘. 아주 강민하게 단련이 됩니다. 아멘. 비록 비바람을 맞아서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햇살이 너무 강해서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서 우리의 믿음이 강민해졌을 때 결국은 우리가 천국문에 잘 도착해서 아멘.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시험, 인내.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꼭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을 이겨낸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인내가 이루어지셔서 아멘. 그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앙이 소망을 이루어내서 우리 아멘.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서는 그날을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속에서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그 믿음을 지켜내었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여러 가지 시험, 미혹, 고난, 어려움들 속에서 이 믿음 여기까지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이기며 살아가야 되겠나이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인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개가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